이 밤에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은 우상의 가르침,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것을 대조하면서 예레미야는 지금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의 때를 얘기하죠.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렇게 백성들 앞에 외쳤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디에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 세상은 어차피 악하니까, 악한 세상은 자기들 일에 충실한 거예요.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는 것 때문에 막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이게 웬일이냐 그렇게 말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세상을 흘러가거든요. 그들은 악하고 악한 세상의 영이 끌고 가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덩달아 같이 부하내동해가지고 덩달아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집이여 들으라 하면서 막 세상 사람들처럼 덩달아 함께 요동하고 악한 길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들의 풍습, 그들의 풍조, 세상의 풍조,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길을 따라서 배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끼웃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것을 쫓아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그런데 너희는 절대로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 막 어쩔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때로는 막 해일이 밀려 올라오고 쓰나미 현상이 나타나고 막 자연이 막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늘의 징조가 뭐 있으니까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배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파괴되고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막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런 하늘의 징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요, 어떤 일식이 나타난다거나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진다거나 뭐 천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막 관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뭐 사람의 운명을 정하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도 결정된다고 하고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가 니네웨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요나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곳에 일식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낮에 그냥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태양이 가려버리는 것이죠. 한참 동안 가려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막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요나를 보내가지고는 요나가 그냥 뭐 하루길도 안 되죠. 그냥 가서 반나절 가서 회개하라 하니까 그들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다 회개하잖아요. 12만 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늘의 징조를 그들은 너무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아는 친척에 전화가 와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 말하는 가운데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자기는 절에도 가고 근데 그러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절대로 우상은 화도 주지 않고요. 복도 안 줘요. 화를 주고 복을 주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뭐 누가 어떻다더라 하면서 다미 선교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이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돌아올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조그만 어떤 현상에 그것이 전체이냐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것 앞에 빌고 있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뭐 최첨단 컴퓨터가 있고 과학이 발달됐고 하는 그런 요즘 시대도요 동일해요. 동일하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 요동할 겁니다. 자연재해가 막 일어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 자연의 재앙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그걸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서 표면적인 것만 봐요. 뭐 교회 다니니까 어쩌다라는 거. 자기가 그러지도 않으면서 매스컴에서 막 듣고 그것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의 7절의 이하는요. 이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이방 사람들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두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리이까?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주를 경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하나님 다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들을 조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들의 왕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께 당연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지하고 어리석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어서 나무로 만든 우상을 그들은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멀리 가서 은을 가져오고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술공이 손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청색 자색 옷을 입힙니다. 아주 정교한 솜씨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복도 주지 않고 화도 주지 않는 그저 인간이 만든 하나의 그런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에게 빌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우매함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참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분노하심이 이방의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살아계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모조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인생의 길이는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인생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뭐냐면 정직한 자들이에요. 속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올곧고 정직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런 모습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분은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직접 인정을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럼 이 땅이 당신의 나라냐? 아니다. 내 나라는 다르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살아계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거든요.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요, 이 11절은 히브리어로 써진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 써졌어요. 그때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때 당시 에레미야가 있을 때 당시에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써야지 맞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안 쓰고 11절만큼은 아람어로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방 백성에게 말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이걸 쓴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것을 많은 이방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아람어로 딱 써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우상,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신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망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지를 짓는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모든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그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반드시 망하리라. 이 선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 우리 종교인들끼리 그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무슨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믿는 이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 성 밖에 있을 사람들 8가지를 얘기해요. 그 중에 가장 첫째가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자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배반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그런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돌이키는 자, 그는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또한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 밖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흉악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흉악한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주술자들, 우상 숭배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사비가 막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특히 우상 숭배자.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고 에레미야는 선포한 다음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지 않는 모든 우상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냐면은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받을 때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수치당하고 거짓된 것이고 생기가 없는 것, 헛것이고 망령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징벌을 당할 때에 반드시 그들은 멸망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절에서 이렇게 먹닥 두드리고 하면서 그게 거룩하다라고 깨끗한 삶을 산다라고 아니요. 그는 반드시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천하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멸망당하지만은 16절에서 야곱의 분깃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러나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분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곁눈질하면서 그들이 쫓고 있는 풍조를 따르고 이방인의 길을 행하면서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당할 이들인데 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쫓아가냐라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그렇게 멸망받을 우상을 따라가느냐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을 내가 내던지겠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겠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들을 내던졌어요. 그들이 노예가 돼서 바벨론의 유수를 가게 될 때 그 자리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서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깨닫게 되고 과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때서 섬기고 깨닫게 되죠. 바벨론 땅에서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에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슬퍼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성전이 이제는 불타고 없어질 것을 이미 받았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때리고 오게 가두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상을 입었도다.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엄청난 고난이다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끊어지고 떠나가고 없어지고 이제는 이렇게 되었구나 슬프다 하고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어떤 책임?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목자들이 그렇지 않으니까는 형통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이름을 찾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아무리 지금 죽음의 직전까지 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가 지금 이제 생명이 이제는 곧 끊어질 그 찰나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여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게 될 때,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될 때는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거기에서는 후회해도 소용없고요 돌이킬 수도 없고요 회개가 있을 수 없고요 영원한 형벌 속에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미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미 바벨론에서 이 땅을 삼키기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에레미야 귀 속에 지금 마음속에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승량의 거처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마음이 중상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 발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지도함이 걷는 자가 자기의 그 걸음을 지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야지만이 우리의 옳은 인생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여러분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에레미야가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되듯이요. 에레미야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2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것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동일체가 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했잖아요.
괴롭게 하여서 깨닫게 하리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해 주십시오. 좀 봐주면서 징계해 주십시오.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진노 가운데 너무나 화가 나서 분노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징계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에레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하시려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진노하시면은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완전히 멸망당할까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당하고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아올 자를 하나님은 준비하시잖아요. 남은 자, 렘넌트 그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를 만드시잖아요. 대신 징계는 다른 사람에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이것 보고 마칠게요. 보세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 그 진노는요 우리는 너그럽게 징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는 누구에게 쏟아붓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쏟아 부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이다라고 말하면요 주를 찾지 않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찾으면 구원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들, 주의 이름이 아닌 다른 바알의 이름으로 살고 다른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 쏟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10장에서는요 우상은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도 말라.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은 다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다 망한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너희들의 인생의 길을 너희들 스스로 갈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너그러운 징계를 해달라고, 깨닫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망하며 허망한 인생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우리는 주님의 분기시요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라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